우리 다 같이 다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0쪽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모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상이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남유다와 또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오늘은 그 아들의 아비암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때를 잇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다스렸는가를 살펴보니까요, 3년이라는 시간을 다스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그리고 바로 위에 아비암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은 17년, 그리고 그 아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다스립니다. 물론 그 통치 기간이 곧 그의 의로움과 그리고 또 악함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안타깝게도 통치 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 과연 그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아주 짧은 시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짧은 시간, 그렇게 생각되는 시간 동안 이 아비암은 아버지의 그 악함을 그대로 따라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3년 동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했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찌된 일인지 악을 행하기에는 그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전의 통치기간이라는 시간도 왕의 통치기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은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악을 행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아버지, 아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했다 한다면 사실은 멸망을 당해도 그 왕조가 끊어져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왕조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이유의 핵심은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은 아예 그냥 왕조 자체가 바뀌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범죄를 해도 그 대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고 책망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 끊기지 않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하셨으니.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암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 끊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이 등불은 바로 그 왕좌, 왕의 권위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계속 유지하시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르호보암도 죄를 짓고 그리고 아비암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엄청나게 의로워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절대로 그것을 버리거나 폐기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감사한 것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조금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남유다의 왕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 유지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변함없이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또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또 늘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함께 소망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앞으로 모든 왕들이 얼마나 의로웠느냐, 얼마나 악하였느냐, 이 기준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온전했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내가 등불을 주어서 계속해서 네 후대에 왕이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좀 범죄를 해도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인데 5절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사실은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럴만하다, 다윗이 그렇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될 만하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예 이 말씀을 빼버리고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씀이 있으면 다윗이 모든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않으시고 빼앗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구절, 우리아의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아의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고 계시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죠. 실제적으로 우리아를 죽이진 않았지만 그 죽음을 당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일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일 외에는. 근데 그 일이 정말 가벼운 일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음행하고 또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개입할 그 사건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앞에서 이 일 외에는 다윗은 나머지는 다 괜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앞에 있는 일이 가벼운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말만 써도 충분히 다윗은 대단한 사람인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국률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요, 인간적인 평가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의롭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간일 뿐이죠. 그의 인생에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외에는 그는 괜찮았다, 이렇게 말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무한하신 거죠. 하물며 사도행전에 가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가 의롭고 정말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를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그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폐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늘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악을 행한 그 혈통, 그 대를 잇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또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등불입니다.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등불은 하나님과 하신 그 약속이 다음 때에도 계속 이어지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 저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은 더욱 그렇고요. 이 믿음의 불씨가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에 있는 교회들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터키라는 나라, 요즘은 이름이 또 바뀌었죠. 아예 국가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그 핍박을 이겨냈던 국가가 아예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졌습니다. 복음이 이제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공안들이 따라붙어서 감시하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역사적 현장의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린 나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저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약속이니까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 등불이 꺼져간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꺼져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등불.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제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다음 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불보다 좀 더 밝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나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막 줄어들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등불이 지금 밝아지고 있습니까?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물론 숫자로 그것을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매우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린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음 때에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아야 할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등불을 이야기하시고 다윗이 그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굉장히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의롭다고 여기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대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한 날도 승리하시면서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역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묵상해 봅니다. 그 일 외에는 그가 참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믿음의 등불 꺼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공로, 내 의로움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오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날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발걸음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녁에 있을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1층 또 공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요양원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만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